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공무원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를 통하여 국가의 흐름과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메시지의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면 25시 누림입니다. 지난 주간은 25시의 기준이었죠. 이번 주의 메시지 주제는 25시 누림인데 우리가 진짜 25시 누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의 리더로 서게 됩니다. 요셉이 응답받은 축복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서론에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한 27년, 28년쯤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이 토요일 날, 주일 날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흐름 타도록 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일단은 토요일과 주일 날 메시지를 꼭 듣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듣는 수준이 아니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전달하는지를 들으라고 그걸 붙잡으라고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꼭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5시 누림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꼭 정리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느낀 게 있는데 아무리 현장에서 전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도 목회자가 흐름을 타고 전달하지 않으면 25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놓고 목회자가 토요일 날, 주일 날 메시지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현 목사님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강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들이 그 강단의 흐름을 타고 25라고 하는 응답을 여러분의 그 중직자들이 자기의 삶과 법, 교회를 통해서 또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누리도록 중직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되어져야 렘넌트들이 똑같은 흐름 속에서 중직자들이 받는 응답을 보고 미래를 살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해보니까 목회자가 흐름을 안 타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전도농에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목회자와 성도와 현장을 원내스되게 안 만들고 현장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하나가 될 때 25라고 하는 누림이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두 가지 단어를 썼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5 누림을 생각해 봐랬거든요. 위성일보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순교 정신을 가지고 25라고 하는 누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25시 누림의 키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
25 누림의 기준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현장과 무너져가는 세계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을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25시 응답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장을 막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 선교국을 통해서 공직 현장을 살리면 결국 국가의 장을 막는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산업선교부터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요셉의 산업선교 25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니까 25라고 하는 누림 이전에 기도가 24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계속 생각이 나고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말씀도 생각이 나지만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하는 이 작업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유 목사님처럼 호흡하면서 393을 누리고 전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은 이번 주에 받았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고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작업이 되어져야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25시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목사님이 서론에서 9가지 얘기했습니다. 처음, 마지막, 끝, 영원,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이겠습니다. 이 9가지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25시 누림이 되려고 하면 시작할 때에도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문제를 볼 때에도 사실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에도 사실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 연결하면 많은 사람들이 허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죠. 문제를 봐도 사실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아야 시작이 바르게 되고 문제가 왔을 때에도 사실적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을 때에도 사실적으로 보아야 리더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이 25지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25 했냐니까 출발을 2가지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왜 사실적으로 봐야 되냐니까 사실적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발견됩니다. 언약이 붙잡혀졌을 때 2번째 뭐 해야 됩니까? 드림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최고의 발판이 과거가 최고 발판이 되었잖아요. 가문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리고 모든 노예 감옥 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을 찾고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버리니까 모든 걸 재창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가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 장을 막는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교회를 못 세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다 보면 반드시 누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은 이 한 사람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걸어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노예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25세를 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찾아지는 것이 237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은 치유지요. 나와 같이 이렇게 누리도록 그 사람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응답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카페를 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은 요대로 하세요, 사실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메시지를 정리하고 바빠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날 강단 메시지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산업선계부터 위성 2부까지를 전체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메시지를 풀어줍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전체 메시지 정리한 상태에서 산업부터 위성 2부까지 다시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된 자 만남이 주어지면 그 새벽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보내주거든요. 80대 할아버지가 2주 전에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80대인데 제가 만나보니까 한 60대 될란가요? 아주 젊어요. 생각도 그렇고 이 뭐 하나를 말해주면 10가지 깨닫고 그런 중인데 이 할아버지가 뭐가 바뀌었냐니까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친구 만나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분인데 또 집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TV 보고 영화 봤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끊고 강단 메시지만 듣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 강단 메시지 또 권사님이 보내주는 음성 파일 이거를 계속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지역에 그동안에 술 사주고 밥 사줬던 친구들, 지역에 만나던 사람들 그분 만나면 뭐라냐?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서 너도 예수 믿을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것만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지역에 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정말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저 어르신이 뭔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저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게 되고 물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사람입니다. 저는 놀란 게 뭐냐니까 80대에도 제자가 있구나 놀랬거든요. 80대에도 복음 깨달으면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처럼 이 복음 때문에 예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만나지는 날까지 여러분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요셉처럼 25시 누려야 됩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25시 누려야 되냐는 기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 어른들과 현장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봤다면 그게 내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내가 가야 할 미래가 오늘 내 삶 속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어른들처럼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이 예배 승리하고 계속 기도하고 답을 찾다 보면 그 미래를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전체를 보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25를 누리는 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그거 찾아가는 것이 랩런트가 누릴 25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정리하고 응답을 기록하고 계속하다 보면 그 영혼과 오늘이 나에게 정확하게 미래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요셉이 누렸던 25가 우리 랩런트에 일어나겠죠. 조금 전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산홍 그쪽에 아마 엄마가 다니면 애가 나가는가 봐요. 얘가 집 전화 와서 목사님 이 엄마 하나님이 뭡니까? 물어보는. 얘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틀린 길을 가니까 살려야 되니까 얘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얘가 뭐가 틀린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밤에 전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니까 어른들이 응답을 받아가면 랩런트들 바뀝니다. 안타까운 게 30년 동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어른들과 랩런트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 응답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들었던 30년 메시지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메시지만 듣지 말고 받았던 메시지가 삶 속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실적으로 길을 안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말씀을 잡고 기도를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응답받은 것은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야곱이 대단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했더니 요셉은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온 지 12년 됐는데, 올해 12년째인데, 이제 이 흐름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중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흐름 흘려주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저희 교회는 예배 말고는 없습니다. 헌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많은 걸 해본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헛일이 돼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이 응답받는 중자들이 세워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뀌게 되고 또 랩런트를 살리는 팀들이 구성되어서 랩런트를 살리는 시작이 되고 또 많은 중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한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응답들이 올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니까 광야 25시죠. 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두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했죠.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왜 430년에 빠져나왔는데 왜 40년 광야길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30년 다락방 운동했지만 많은 분들이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30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가 내 것이 안 됐어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좌가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는지 그 언약이 보좌가 안 됐다는 말은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30년 동안 다락방에 왔던 성도들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고 있지만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그 언약이 내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흘려버리잖아요. 메시지는 노트에 기록해놓고 한 주간 생각도 안 나고 확인도 안 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슷할 거예요. 40년 광야를 보낸 이후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보좌 축복 누리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본론의 5가지 언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전 언약을 회복하라 그랬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주 받았던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해방이 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처럼 모든 것이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합니까? 해방이 된 사람들이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그 언약을 가지고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다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업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현장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미 지역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지역,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공직 현장, 그게 여러분이 차지할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언약 붙잡고 내가 먼저 해방받고 그 받은 언약 가지고 보좌식고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공직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복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와 똑같이 응답 누리는 후대를 보좌시켜놓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세운 것처럼 이런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은퇴해야 사실은 공직 현장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분명히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듣고 지나갔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쯤 되면 지난 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어져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해야 될 전도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12년 흐름을 흘려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오고 가서 2년 뒤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외에는 정리가 됐거든요. 나가는 한 분이, 나가는 중자 한 명이 이 장로님에게 종이를 한 장을 줬어요. 여병만 목사의 문제 한 장을 적어줬어요. 이분이 그 종이를 붙잡고 읽고 그걸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한표가 되어져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언약 안 잡고 교회 떠나는 틀린 말하는 중자에 그 종이 한 장 붙잡고 살았을까?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70다 됐는데 하나님이 업에도 증거를 주지만 만남을 통해서 학교 현장과 현장의 문을 계속 열어봐요. 그러면서 이번 주가 뭐라 하냐니까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몇 번을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갈등이 왔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니까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홀로 세우는 거구나. 나의 전도를 찾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하게 목사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답을 찾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이 흐름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전라북도 14개 시군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세운다는 건 분명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광야 25시입니다. 사실은 저는 성도들에게 밥 잘 안 먹습니다. 차 안 마십니다. 제가 처음 할 때 뭘 했냐면 사람 관계 하지 말자 했거든요. 사람 관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거 하지 말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가자 했거든요. 이 말이 뭔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 관계가 되어져야 광야 생활 25시가 우리에게 진짜 누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흩어진 제자 메시지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직 현장에 있는 여러분은 내가 왜 그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가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갈 때 요셉처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나와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이 응답을 이룰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한 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계획이 25의 응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축복 진짜 누린다면 강제 성교 훈련 할 필요 없겠죠. 이 5가지 과정을 밟아가는 여정이 그게 훈련이고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전체 속에서 제자를 본다는 말은 한 사람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서울청사에 있다면 이 전체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예배했는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100명이 안 넘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 만약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1000명이면 이 흐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와 있는 성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14개 시군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에 눈을 뜬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한적 살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처음에 유 목사 갔을 때 3,000명이었다면 이 복음은 못합니다. 30명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는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 들어와 있지만 월요일마다 들어오는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 진짜 말씀대로 응답을 하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15만 공무원 살리는 흐름이 바뀝니다.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게 어제 위성 일부 이겁니다. 순교 정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이 순교 정신이 없으면 공무원을 못 살립니다. 내가 이 현장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이 현장을 살리러 온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내가 여기에다가 내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이 답이 안 나오면 공직 현장으로 못 바꿉니다. 저도 이 전라북도 올 때 경상도 사람이라 저는 전라도 올 줄 몰랐거든요. 오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서가 안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라도 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보는 눈이 뭐냐? 그냥 사찰 개념이에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살해주는 그냥 교회 관리하는 사람. 처음 느껴본 느낌이었거든요. 이걸 바꾸는 게 10년 걸렸어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돈 가지고 밥 먹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거는 목회하러 오고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려고 하는 온 거다. 이 말 알아듣는데 10년 걸렸어요. 이제는 이 말을 알아듣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들을 다 바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목사를 귀중하게 보란 말이 아니고 이 개념이 안 바뀌면 강단 메시지를 못 따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유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적이 없다.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았다잖아요. 유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유 목사님 상처 안 줍니다. 왜? 전체 살림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나 유 목사님이 여러분 놓고 기도하냐? 안 합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살리려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씀 터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11년 동안 엄청나게 갱신했습니다. 왜? 너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넘어서니까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말 안 해도 통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만 하냐? 기도 제목만 부탁합니다. 오늘도 어디 갑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도 만남이 있거든요. 말 안 했어요. 지난주 부탁했어요. 근데 오늘 딱 시간 되니까 제 생각 속에 떠오르더라고. 아, 오늘 만남 있구나. 기도해 줘야 되죠. 오늘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번 주간에 원단 메시지 2강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단 메시지를 연초에만 듣지 말고 우리 장로님은 한 달 한 번씩 꼭 듣더라고요. 한 달 한 번씩 꼭 듣고 매주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실천할 미션을 가지고 현장 가세요. 응답받는 분들은 똑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만나도 다른 거 안 하고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흐름 타도록 도와줍니다. 신기한 거는 80대 어른이 전도 운동을 하세요.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왜냐? 권사님이 응답받은 대로 똑같이 전체 메시지 흐름 타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오늘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번 한 주간에 25시 누림, 진짜 누림이 되어지면 오늘 읽었던 41장 38절부터 40절 요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요 자리까지 가야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세계교회 살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공직 현장까지 전달될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 누리는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 될 만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올 한 해 동안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25시 응답 속에서 모든 여정을 살리는 그런 리더가 될 만큼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현장의 재앙을 막고 무너져가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확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정영훈 목사님과 우리 김한 장로님, 우리 정교수 목사님 사모님, 박영희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전도자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메시지로 지나가지 말고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언약이 되어서 올 한 해에는 반드시 25시 응답 속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지역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공직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세계 교회를 살릴 만큼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해방받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25시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공무원이 세워지고 렘넌트 제자가 세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며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성경적인 전도능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세우신 우리 공무원 선교국과 또 정영규 목사님, 또 김현 장로님, 우리 또 박영희 사모님, 많은 공무원 전도자들이 올해는 반드시 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공직 현장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정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올바른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말씀과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구정명절에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세계교회를 살리고 국가의 재앙의 흐름을 바꿀 만큼 대통령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25시 누림이 되어서 요셉처럼 모든 여정이 모든 걸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나를 살리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5시 누림을 통해 나와 교회를 통해 무너져가는 세계 현장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